사순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지만, 그리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부활절을 참되게 그리고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 사순절은 제수요일인 3월 6일부터 부활절인 4월 2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와 있는 이 사수는 40이라고 하는 한자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순절이 행해지는 기간이 주로 봄이기 때문에 이 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40일처럼 정해진 인생을 살다가 가고, 또 봄이 오고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는 것처럼 누구나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행복한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추웠던 인생의 겨울이 다 지나고, 그리고 봄 사순절이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결코 쉽지 않구나.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년 정도 되어지는 이 긴 여행을 다녀와서, 엄격히 말하면 전도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어려웠고 죽을 뻔했고 이런 시간들보다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눈앞에 펼쳐졌는지를 아마 굉장히 흥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구보로를 지나고 바보를 지났는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나를 대적하다가 그 눈이 멀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쫓겨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저는 거의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 모인 자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 찬양을 듣고 같이 마음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 교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초신자들,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의 구원은 참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며 세웠던 것들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평온하던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교회에서 누가 싸웠더라, 그래서 그 마음이 나뉘었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진리 다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진리 다툼은 그냥 가벼운 논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 유대인들은 마치 화가 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예배 시간에 이런 진리 문제로 아마 크게 분노한다면은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랄 것 같습니까? 교인들이겠죠. 평안하던 안디옥 교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처럼 그래도 교회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크게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자 교인들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그 본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교회 대표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48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도 보름 이상이나 걸어야 되는 그 먼 거리였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대했고 또 진리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왜곡되는 일에 분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소한 일도요, 아주 자그마한 일도요, 양보하지 못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소송 건다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봉사를 덜 하거나 커피를 덜 사도 분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꺼이 양보하셔야 돼요. 내가 더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셔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에게 차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분노하셔야 돼요? 복음이 왜곡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훼손될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이 분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얻어진 이 구원의 감격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격렬하게 분노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얻기 위해 480km를 걸어가는 그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그 율법과 그에 근거한 전통에 근거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러한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십계명의 계율들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뿌리가 쉽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서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뭐였냐면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징표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였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징표를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도록, 그리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로 주신 것인데, 시간이 흘러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껍데기 같은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의 보혈보다도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관습과 전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경건과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진 것을 한탄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순절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조금 절제하고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교회 대표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구원을 대속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셨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한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총회가 잠잠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경론이 일어나고 갈수록 태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십시오. 이때 교회의 사도 중 하나 있고 그리고 반석이라 불리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침례를 받은 고넬료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신실한 사람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인정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 모든 사실을 인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같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변론한 것입니다. 7절 이하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내용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은 한국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아멘.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진리 앞에서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료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진 베드로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술렁이던 무리들이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총회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성령 체험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 사람들을 처음으로 돌보셨다. 처음으로 돌보셨다라는 이 말을 써서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돌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길에 가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소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된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방인의 구원 역사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음식 먹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 고기를 피채 먹는 것만 금하도록 하자고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견고히 하지만 이처럼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회박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야고보의 이 굳은 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무도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날 때 결국 이 최종 결정은 야고보의 제안을 한 토시라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는 안디옥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지역에 보낼 대표를 뽑고 편지를 작성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 형제. 여러분, 이 문구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교회로서의 기득권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방인 신자들을 기꺼이 포용한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기뻐했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잔치를 벌였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문구에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얻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심어주었고 또 아시아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확인한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그 무엇이 그 구원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기초 위에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어떠한 차별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너무도 단순한 진리,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의 진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견고히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이나 교회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기록한 사도행전 15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도 나도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었는데 2000년 전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이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가 잘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 잘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 그 어떤 율법이나 관습의 요구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는 15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그 복음으로 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전도자를 불러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자복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한없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각 기도원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채 20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불길이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취급되고 교인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율법주의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도 많이 아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신데 박형룡, 한상동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한국 최초로 성경 주석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면은 이분의 주석 한 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이신 박혜란 목사님께서 목사의 딸이란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딸이 공개한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의 삶과 신앙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아내에게 매정하고 자녀들에게는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과
교회 일을 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던 분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 뒤에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아주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영적인 일이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주석을 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엄벌에 처하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하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이 박해란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지만 늘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단점과 죄를 보는데 예리한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죄를 받아 사지가 꽁꽁 묶인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진정한 성경적인 은혜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하여 아버지께 그 박윤선 목사님께 장문의 편지를 적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딸에게 해준 말은 성경 구절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인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두렵죠. 굉장히 무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 또한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규례들로 자녀들을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목회자 자녀들이라면은, 아니요, 우리 중에서도 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시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고 주일을 범하면 지옥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헌금을 잘하고 새벽교대 열심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기면은 벌을 내리신다는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형식적인 금식과 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크게 건축하면은 마치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것처럼 설교하고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당사자였던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율법주의의 직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과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저 십자가가 더 이상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내가 더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얽매는 구속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 회복을 사모하시며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기복주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홀뿐인 것들입니다.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진실의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